오늘은 7월 9일 시편 113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113편부터 시편 118편까지 이 6편의 시를 할렐 시편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찬양의 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오늘 113편 같은 경우는 1절에 할렐루야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절 9절을 보게 되면 또 할렐루야로 끝나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는 시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맨 처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종은 노예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선택된 성도들이 찬양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무나 찬양할 수 없다. 그러면 찬양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어요? 선택된 자들이 하는 거다. 다른 말로 특권이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께 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책무이며 뿐만 아니라 특권인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이 찬양은 어디서 할까요? 3절 보니까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동쪽, 해 지는 데 서쪽, 즉 공간의 제약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2절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뭐예요? 시간의 제한이 없다. 찬양은 시간의 제약도 또한 공간의 제약도 없어요. 찬양은 어디서든 언제든 어느 곳에든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도는 그러므로 무엇이냐? 찬양하는 마음으로 살고 길을 갈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사업을 할 때나 직장 생활할 때나 공부를 할 때나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원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다. 히브리어로 람이란 단어 씁니다. 람은 어떤 우리가 생각했을 때 건물을 볼 때 저 건물은 높구나 저 건물은 낮구나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람이란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지위를 말하는 거예요. 지위, 사람의 지위, 가지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어떤 지위보다 높으신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스스로 낮아지셨다. 스스로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낮춘 결정적인 사건이 뭐겠습니까? 성육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신 것, 성육신 사건. 시편 기자는 이미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수님이 오실 것들을 이미 알고 예언하는 마음으로 시를 지은 것이다. 이미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로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나를 위해 구원하신 것, 그 자체를 놓고 찬양할 이유가 충분하다. 그것만 생각하면, 구원만 생각하면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 얘기예요. 또 하나 볼까요? 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들을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우시며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렇게 시간 마무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또 나와요. 뭡니까?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니까 찬양해야 된다.
먼지더미에서 가난한 자를 일으켰다. 또 하나, 궁핍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들어 세웠다. 일으킨 것과 세운 것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이 일으켰다. 또 8절 보니까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셨다. 세우신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냐면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이다. 특별히 어디에서? 여기 보니까 먼지더미에서. 먼지더미는 뭐냐면 죽음을 말해요. 죽음과 수치. 왜냐하면 죽음이 있는 그 무덤에는 먼지만 있으니까요. 먼지더미는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찬양해야 된다. 또 하나, 거름더미에서 나를 세워주셨다. 거름더미. 거름더미는 뭐냐면 성문 바깥에는요 거지들이 살아요. 그리고 성문 밖에는 마을에서 문둥병자라든지 심각한 병으로 앓는 사람들은 성 안에 들어올 수 없었어요. 전염되기 때문에. 성 밖에 살았어요. 그냥 거린들과 병자들이 사는 곳을 거름더미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장소가 이 거름더미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장소, 비천한 장소에서 나를 어떻게 했다? 일으켜 세워주셨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여러분들이 고통과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믿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